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해도 달도 멈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9장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에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종족들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듣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거짓으로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냥 있으면 멸망할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결국 그들 모두는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 때문에 거짓으로라도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남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자들로 살라고 조약을 맺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거짓으로 그랬다는 것이 들통이 났어요. 그렇지만 이제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것을 사람이 파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한 번 맺은 조약은 파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를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은 전에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외인이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던 외인이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한 지역에서 연합군들이 패배를 하고 그리고 후퇴를 해야 될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죽은 병사를 묻어주고 이제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그 죽은 병사의 그 시신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농부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좀 묻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농부가 쳐놓은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울타리 안에는 묻을 자리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 묻으려면 묻고 가세요.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아서 울타리 밖에 묻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 병사들이 퇴각을 할 때에 가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그 묻힌 그 병사의 친구의 그 무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보니까 그 묘지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분명히 여기에다 묻었는데 어디로 갔지? 묘지가 사라졌네. 이렇게 하고 그 농부의 문을 두드려서 그 집을 문을 두드려서 농부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다 우리가 분명히 묻고 갔는데 여기 울타리 밖에 여기다 묻은 자리가 분명한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로 없어지고 묘지가 사라졌네요. 이러니까 그 농부가 하는 말이 당신들이 떠나고 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울타리를 그 묘지 바깥으로 이렇게 옮겨서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울타리 안에 당신 친구의 그 병사의 무덤이 묻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이 그 묘지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울타리 안에 있는 묘지에 인사를 하고 마음 편하게 퇴각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치신 언약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거든요. 9장 27절 이 후반부에 기록하기를 오늘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일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 말에 오늘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원까지라는 말이 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을 읽는 사람들의 오늘은 항상 그들이 이 말씀을 읽는 날이 오늘이 되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저에게 이 말은 그 옛날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날로부터 오늘 2026년 2월 8일까지 기브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말로 저한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2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읽는 그날이 그들의 오늘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오늘까지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기브온 사람들처럼 외인이요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영원히 계속되는 오늘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호화로운 여객선 퀸 메리호를 탄 손님이 선장실에 들어와서 선장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배가 완전히 정지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앞에 무슨 위험한 그 빙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정지를 하려면 브레이크를 딱 잡는 순간부터 얼마나 걸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질문에 선장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브레이크를 걸고 난 후에 약 2km는 더 앞으로 나아가서 배가 멈추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겠는데요. 그 2km 전에 선장님이 브레이크를 미리 밟지 못한다면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선장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배의 선장 정도 되려면 최소한 2km 이상 앞을 볼 수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타고 가는 배의 선장님은 2km가 아니라 영원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장님이 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인 여러분의 가정과 신앙의 공동체의 미래를 영원한 포구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다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지체하지 않고 도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10장 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본문은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게 된 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을 했던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치려고 할 때에 일어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그 남쪽의 여러 족속들이 남부 동맹군을 형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은 기브온을 곧 쳐서 없애버릴 것이었어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생각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배반을 하고 그들을 떠나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누구든지 자신들의 연합 동맹을 배신한다면 자신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고 섬멸을 해버릴 것이다. 뭐 그런 전례를 남기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밤을 새워서 기브온을 구하려고 달려갔다라는 것이 10장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있던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30마일 정도가 되는 거리였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해발 1800m인 고지대이므로 상당히 어려운 전쟁길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그들을 위해서 싸우려고 달려나갔다라는 것이지요. 남부 연합군이 더 전력이 제가 생각할 때 우수했을 것만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막 연합해서 그 병력을 직결시킨 거잖아요. 병사들 수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모든 군사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시 달려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위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시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구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위기를 맞으면 하나님은 곧장 앞서 싸우러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10장 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입니다. 전쟁터에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다 그들을 내 손에 붙인다. 너희가 한 명도 남김없이 진멸하고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가는 길에 어려워도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좋았는지 아마 더 힘을 내서 단번에 달려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0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얼마나 빨리 갔는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밤만에 그곳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도 안 자고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당도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보니 그들이 싸울 일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기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지요. 싸우기는 싸우는데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패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병사들은 칼만 휘두르기만 하면 아모리 병사들이 그냥 넘어져 죽어버린다라는 말인 것이지요. 왜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만히 앉아서 계속해서 구경만 하라.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구경만 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보여줄게. 구경만 해. 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어차피 하나님 혼자 싸우시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싸우시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싸우시지만 우리를 그 전쟁에 나서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싸움의 결과인 승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 현장에서 넘겨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너희가 똑똑히 보았지라고 그 현장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싸움의 현장에 우리를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승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현장에서 직접 넘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싸움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앞서가셔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셔요. 우리 앞에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한 거야. 그것은 내가 한 나의 승리야라고 그 승리를 가로채시는 분이 아니시고 승리는 너희 것이야. 싸우기는 내가 싸웠지만 승리는 너에게 넘겨줄게 라고 우리에게 승리를 그 현장에서 바로 넘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직접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싸움의 현장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다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를 다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승리를 넘겨주실 때 사람은 두 가지겠죠. 그 승리를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승리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를 돌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아시죠?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의 길을 인도하셔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급소에 갖다 맞춰주신 것입니다. 그 물맷돌의 길을 인도하셔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주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온 백성의 칭송은 누가 받았어요? 그 물맷돌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받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서 퍽 하고 그 골리앗이 쓰러지는 순간 다윗은 두 가지를 경험했던 것이지요. 첫 번째는요,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시고 그 승리를 다윗에게 넘겨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 사용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도망치는 아모리 그 연합군 병사들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가다 보니까 먼 아세다와 막게다까지 추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참 희한한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 그들 앞에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적들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큰 우박 덩어리들이 쏟아지는데 적들이 그 우박에 맞아 쓰러져 우박살을 하는 것입니다. 우박이 얼마나 큰지 그 우박을 맞고 그 적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우박은 이스라엘의 병사들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고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적군들의 머리에만 명중을 하는지요. 그리고 그날 그렇게 우박에 맞아 죽은 적들의 수가 이스라엘 병사들과 싸워서 죽은 자들의 수보다 더 많았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인 우박을 드론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박 드론을 만드셨고 그 자살 공격 때처럼 그 우박 드론을 그들에게 막 퍼부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버리신 것이지요. 그런데 더 희한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러분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도망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머리 위로 우박이 쏟아지는데 쏟아지는 우박을 맞아 사람들이 쓰러져 죽는데 그래도 도망하는 사람들은 계속 또 도망해요. 이스라엘 병사들은 또 계속해서 추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계산을 해보니 이러다가는 해가 지면 더 이상 쫓아가지를 못할 것 같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아모리 사람들이 이 산비탈에서 숨어버리면 찾아내질 못할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 해가 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밤이 되면 떠오르는 달이 뜨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저들을 다 진멸을 할 때까지 저 해와 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 멈추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해를 저 상태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해주세요. 달도 하나님 더 이상 떠오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도는 정말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택도 없는 황당한 기도를 한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0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라의 책에 태양이 충전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랬어요. 이런 황당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황당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황당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브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황당한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황당한 일을 벌리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박도 사용하실 수 있고 태양도 사용하실 수 있고 달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 동원하셔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온 연합군 백성들이 다 진멸될 때까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기 나오는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는데 그러면 이 야살의 책은 무엇입니까? 이 야살의 책은 여호수아서가 기록되기 전에 이미 기록된 옛날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미 오늘 이 현장에서 일어날 일이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기록이 그 책에 되어 있느냐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양아 그 백성이 대적에게 복수할 때까지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너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러자 태양이 하늘 가운데 멈추어 36대 동안 머물렀고 달도 그러했으며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았다. 야살의 책 88장 63절 64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이 전쟁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예언서를 여호수아가 이미 읽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요,
그 위기의 순간에 이런 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때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황당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나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저 그냥 참고서처럼 우리의 인생의 지침으로 믿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침을 넘어서서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에 직접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라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서를 읽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황당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있다면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믿기지도 않는 일이 일어난 일이 우주 역사에 정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믿기지도 않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통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지구가 멈췄던 것이잖아요. 해와 달이 멈춰버리면 모든 피조물이 살지를 못해요. 그 순간 다 멈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달리던 기차가 갑자기 선로 위에 그 시간 딱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멈추니까요. 하늘을 나르던 비행기가 공중에서 멈춰서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타고 가든 운전을 하고 가든 차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멈춰서서 모두 다 멈춰서 움직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려야 하는데 종이 울리지를 않으니까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구에 대재앙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그 순간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영원토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끝까지 진멸하시기 위해서 태양도 달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 사용하셔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싸움 중에 그것도 잘 싸우고 있는 중에 도망가는 적들이 내 힘이 아닌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저 추격만 하면 될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소서라고 소리질러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다른 병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그 기도 소리가 너무 커서 쫓겨가는 그 적군들 병사들의 눈에 귀에 들렸더라면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했을까요? 별 수투핏한 짓도 다 하고 있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그랬을 것만 같아요. 별 기도를 다 하네. 저렇게 황당한 기도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아무리 저렇게 기도한다 해도 정말로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출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짓을 여호수아는 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정말 해도 멈추고 달도 멈췄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게 정말 되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무언가 말씀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이게 되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상식 선에서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지는 않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너무나 황당한 기도를 하는 여호수아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런 날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성경의 기록으로 여지껏 남아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려고 이 기록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박과 태양과 달과 모든 피조물을 다 사용을 하셔서라도 그들을 끝까지 진멸하셔서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그 증거를 명확히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 분명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신앙의 여정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비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대적하는 그 적들을 끝까지 진멸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그렇게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시절에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구원을 향해서 나와 왔을 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아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으시면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로부터 약 1400여 년이 흐르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날의 기브온 사람들처럼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었습니다. 울타리 밖에서 살던 이방인이었어요. 그대로 두면 멸망으로 가고 그대로 두면 영원한 죽임을 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과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기브온의 거짓을 덮어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덮어 씌우기로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던 것이에요. 아멘.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내일이 오늘이 되겠지요. 그날도 말씀하시고 영원까지 오늘이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은 불변없이 지키시고 계신 것이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죽이셔서 그 피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성경에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막 떨려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며 그 십자가에 바들바들 떨고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무치게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을 아시지요? 나침판은 언제나 정북쪽을 가리킵니다. 나침판에 들어있는 그 바늘침은 가만히 보면 정북쪽을 가르치기 위해서 언제나 파르르 떨어요. 그렇게 해서 정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깊은 산 중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디가 북쪽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서 사람에게 살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북쪽을 향해서 파르르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분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나침반의 바늘침이 되셔서 어디로 가야 살 길인지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지, 어디를 가야 바른 길, 복된 길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저주를 피해서 살 길로 가야 될 수 있는지를 그분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000년 골고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을 당하셨던 것이에요. 그 바른 길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려면 이리 가야 된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기에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 안에서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오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난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까지 영원까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일들은 영원토록 내가 기도해도 풀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도 이것은 응답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도의 그 벽이 있지는 않았나요? 오늘은 기도하실 때 이렇게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계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달도 멈추시고 해도 멈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다 동원하셔서라도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내가 이걸 원하니까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 모든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동원하셔서라도 응답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오늘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사무치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다우게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조물을 동원하셔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하나님께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송 다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언약의 백성에게 영원토록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전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고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